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참으로 안팎으로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 들 곳 없는 이러한 시기에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의 마음의 길, 삶의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일명 소사사라고 불리는 돌라와 야일이 소개됩니다. 이들이 소사사라고 불리는 것은 이들이 덜 훌륭해서가 아닌 다만 이들에 대한 기록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것이 선지자의 어떤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분량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사사기의 특징, 사사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 짧은 기록들 안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돌라에 대하여 그의 출신 지파만 밝힌 후에 그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말이죠. 따라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것은 돌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끌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분명할 것입니다.
돌라 자신도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3절에서 5절 사이에 야일에 관한 짧은 기록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야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앞뒤로 그의 출신과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는데 특이한 것은 바로 4절이지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들이 3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그의 부인이 여럿이었음을 암시하고 그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단순히 나귀를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높은 지위를 누렸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한 성읍을 하나씩 가졌다는 것은 야일이 어떻게 막대한 소유를 그리고 축적하고 그것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야일은 이렇게 왕에 준하는 지위와 부를 누리다가 별탈 없이 숨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라의 기록과 야일의 기록을 비교하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돌라는 아마도 묵묵히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합당한 삶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사사의 역할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끔찍했던 아비멜렉의 시대가 지난 그 직후의 말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유일한 평가는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인간적인 찬사도 그 어떤 기림도 없지만 이 성경 속 자신에 관한 이 유일한 기록에 그는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였다는 너무나 명료한 이 기록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야일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은 비록 많은 것을 원 없이 누렸고 또 그것을 그 자녀들까지 그 혜택을 보았지만 이 가문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그 고난을 어떻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남용하였는지를 폭로하는 이 기록만, 4절의 기록만 남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기록은 성경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야일을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 그에게 사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선택이 그에게 남긴 것은 영원한 수치스러운 성경의 기록이었던 것이죠. 영원에 비하면 이 땅 삶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떠한 기대입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성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살며 내가 즐거운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로운 삶,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구원받은 이의 표요, 우리 자신에게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깊은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서 5번째 대사사인 입다의 기록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진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악을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눈목 앞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의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방 생각하듯 어떤 감시의 눈초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시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표현을 쓸 수 없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마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리,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그 거리는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눈길 닿는 거리를 유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가시거리를 유지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돌라는 그 가시거리를, 하나님과의 가시거리를 유지한 반면 야일은 그 거리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비극은 무엇입니까? 사사 입다의 시대에 접어들어 하나님의 사람들 그 대부분이 그 거리를 벗어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동안 유지되었던 그 선순환이 이렇게 끊어지고 다시금 사사기 특유의 그 악순환이 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적이 침입해 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대패하고 대적의 억압 아래 끔찍한 세월을 보내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이 다시금 발동하여 반복되는 것이죠. 이에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어떤 실수 끝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묵상하려면 이 구절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진심일까로 시작해서 에이, 그럴 리가 없지 하는 그런 정도로만 보면 이 말씀을 겉만 핥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이 구절을, 오늘 본문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고한 사랑을 바쳤던 여인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그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심을, 그것을 지금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이 떨어지는 법이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늘 거룩하게만 살겠어 하며 사실은 너무나 예사로 하나님을 기만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게 그 어느 순간에도 예산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만과 우리의 배신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입다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닌 내 마음에 부딪혀 와야,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가슴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와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허언, 빈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자신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와의 그 가시거리를 끝까지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부터 하나님은 지금 어느 쯤에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시선 안에 그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그렇다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불을 밝히시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며 더욱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심에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실진데, 주님, 때때로 저희는 나만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회피하곤 하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부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욕심과 죄악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 하나님을 기억함이 회복되게 하시어 거룩한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그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든지 결코 하나님의 그 가시거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마음이 힘을 얻으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위에 놓으신 그 거룩한 길로 우리가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눈을 다시금 밝혀주시어 그 길 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하며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더욱 은혜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